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나야 될 그것이 두렵고 떨리고 벌벌 떨면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이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러 반석을 쳐서 물이 나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한 후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주었지 않습니까? 신광야에 와서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왜 데리고 와서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아이들은 빽빽 울고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또 메추라기를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삶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내산 기슭에 하나님이 쫙 250만 명이나 되는 산 기슭 아래 펼쳐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250만 명이지 거기 뭐 아파트를 짓거나 건축을 했더라면 훨씬 더 넓은 땅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뭐 땅이 필요할 주택을 지었겠어요? 아파트를 지었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텐트 하나 덜렁 지어놓고 자기들 가족끼리 모여 옹기종기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서 막 시내산으로 확 몰려옵니다. 벌떼처럼. 저도 이 성경을 요새 이제 이 출애굽기를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하고 또 10개의 영화를 보고 이 자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확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시켜서 모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시내산 근방에도 오지도 말아라.
시내산 근방에 오다가는 너희들이 다 죽을까 하더라.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줄을 쫙 쳐놓고 250만 명이 울고울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려서 내가 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첫째, 너희들의 몸을 성결케 해라. 두 번째,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을 알아라. 세 번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기간이 3일이다. 3일 동안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에 떤다고 하는 것은 땅에 납작 엎드려서 겁을 벌벌벌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리가 안 나면, 여러분, 우리가 소리가 안 나면 이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 번개, 그리고 귀에 들리는 나팔 소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확 하늘에서 울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막 싸우고 놀고 교제하고 밥 먹고 이런 것 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꽝 들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조용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8절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뭐 하시더라?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몇 개 올려놨는데 보셨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아주 막 불덩어리가 확 보이고 거기에 안개처럼 연기가 쫙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그 지역이 막 진짜 참 지진이 날 만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하고 다 준비해서 이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임재하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또 한 기절을 보니까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뭐한다? 친다는 말은 칠까 합니다. 이 말은 죽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줄을 쳐놓고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강림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이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보화처럼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내 마음에 쏙 들어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확신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릴 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드릴 때, 여러분 음식을 먹고 맛있다, 아이고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 만든 사람들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 하나님은 그것을 드시고 오늘 잘 먹었다, 내일 또 먹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십계명과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제일 먼저 이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보려고 했는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내가 토산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염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십계명도 주시고 이것을 번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잘 대접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나가고 성인은 뚜벅뚜벅 걸어서 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도 지팡이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뭘 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최고로 좋은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가다가 담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부터 제일 먼저 받았던 게 뭐냐? 복. 그냥 복이 아니고 재단을 쌓는 복입니다. 번제단에 예배하는 이 복을 먼저 주시겠다. 자, 그래서 오늘 주셨던 말씀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첫째는 십계명에 다른 신을 내게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2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공경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뭐냐? 3, 4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천대 이르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천대 1대가 30년을 생각한다면 한 3만 년입니다. 3만 년. 어마어마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되게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축복 가운데 가장 귀중한 복, 이 복이 안식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탁 앉아있으면 마음에 평안합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게 뭐냐? 이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동안 땀 뻘뻘 흘리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담비의 성령이 내려서 내 마음에 평안하게 이렇게 시원함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복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편하면 다른 모든 것도 편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일을 해도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뭐하게 하셨느냐?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안식 제도를 주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복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리라. 이 날이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안식의 복을 우리가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셨던 축복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우리는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옵니다.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내 것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들이 뭐가 되어지느냐? 매일매일 거룩이 쌓이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거룩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안식일의 복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주셨던 이런 복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 힘들고 어떨 때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식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맡깁니다. 내가 수술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거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왜 하필이면 내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냥 바쁘니까 그냥 일이 많으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빠도 예배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먹으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두 번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의 복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 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사 복되게 하시고 안식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한 날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또 열심히 일하시고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려 이 제단의 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복을 우리가 꼭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 앞두고 있는 자들 두려워하는 마음 없도록 도와주시고 산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임재하사 하나님의 주셨던 귀한 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재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뚜벅뚜벅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돌봐주시고 피부가 안 좋은 자들도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온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나 아내가 다시 암 수술을 해야 된다면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감춰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두려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